검색하지 말고 사색하라. 검색하지 말고 사색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위대한 것들을 바라보면 거기서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야, 좀 저렇게 신비로울까? 그러니까 위대하다는 것은 평범하지 않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놀라움을 준다. 야, 놀랍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뻔하지 않다. 깜짝 놀라게 하다. 그게 신비로움입니다. 뭐 다양한 분야의 신비로움이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거요. 그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어떻게 저런 미소를 띌 수 있지? 눈썹은 어디 갔지? 뭐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눈썹 없다고 괴로워하지도 않네. 뭐 하여튼간에 그 미소가 참 심오하잖아요. 이게 모나리자의 미소를 이렇게 쭉 보면요, 그림 같지가 않아요. 어떻게 저런 미소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의도한 걸까? 우연일까? 만감이 교차되면서 신비로움을 느끼잖아요. 그런 게 위대함입니다. 손양호 목사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원수. 근데 그 뭐 살려준다, 뭐 용서해준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데 양아들을 삼는다. 그 쇼도 아니고 진짜 그러고 살았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그냥 표현이 안 되니까 사랑의 원자탄 그러잖아요. 참 신비롭다. 따라하기 쉽지 않죠. 흉내내기 쉽지 않죠. 그 신비로운 거는요, 흉내도 쉽지가 않아요. 흉내를 낼라 그래도 낼 수 있는 게 있고 흉내 못 내는 게 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고 계시죠. 이분은 맨날 간증하는데 제가 설명했잖아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셨다고. 궁금하잖아요. 무슨 은사를 줬어요? 사지가 없는데. 그러더니 이게 일부러 콱 쓰러져요.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어렵게 이렇게 일어나요. 막 비비 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사는 뭐냐면, 나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제가 지금 넘어졌다 일어서면 감동 받아요? 뭐 미친 사람인가, 뭐 또 전쟁 기간에 문제가 있나, 뭐 아니면 뭐 과식을 했나, 뭐 별생각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걸레 넘어졌나. 우리는 넘어졌다가 뭐 발딱발딱 일어나도 뭐 아무런 감동도 없는데, 닉 부이치치는 넘어졌다가 일어나도 감동을 받아요.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 통역을 해주신 분이 그 뉴욕에 있는 인투교회 마크 최 목사님이 그때 통역하던데, 그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울어. 막상 설교하는 사람은 안 우는데. 그래서 막 우니까 통역을 못 하니까 막 진정하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걸 바라보면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도대체 이 닉 부이치치는 이런 평온함, 이 피스가, 이런 샬롬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평정심. 참 신비롭더라고요. 저렇게 삶의 고난이 어마어마한데도 침착하고, 오히려 그 삶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본인은 만족해하는 것 같아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혀 이렇게 부족함이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평정심이에요. 평정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거거든요. 평정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거든요. 평정심. 우리가 기도에 관한 걸로 많이 인용하죠. 그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기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뭉뚱그려서 기도하라. 그러면 결과가 어떤 일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평정심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지금도 많은 사람의 문제가 뭐예요?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이 흔들흔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잠 못 이루고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안절부절하고 방황하고 뭐 죽느니 사느니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머리 돈다 그러고 토할 것 같다 그러고 그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쓰러져 있고, 평정심을 잃어버릴까? 평정심을.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대인들이 많은 문제가 그거예요. 평정심을 다 잃어버렸어요. 평정심을. 왜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되기 때문에.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목욕탕 가십니까? 더러워. 안 가요? 뭐 집에서 하죠. 집에서. 저도 안 가요. 목욕탕. 뭐 갈 일이 있습니까? 근데 기억나네요. 뭐 옛날에 목욕탕 가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요. 여러분, 맡기지 않은 인생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리더라고. 그럼 맡기면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내 인생을 다 맡기라고요. 내가 지키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되게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능력이 없으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맡긴 인생은 100%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건데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본다 그러면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제가 미움받을 용기에 있는 그 챕터 제목으로 설명할게요.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인정 욕구, 인정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타인으로부터 오는 인정 욕구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 욕구를 받으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인정 욕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공감 능력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살아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될 때만 비로소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져요. 인정 욕구로 다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 내용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을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 앞 사건이 뭔지 아시죠?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은 사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더라, 왕 삼으려 하더라.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이더라. 예수님 왕으로 옹립하려는 분위기더라. 예수님이 진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받는 순간이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여기 오래 뒀다가는 제자들이 오염되겠구나, 영적으로 오염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뒷정리할 테니까 니네 먼저 가. 그래서 배 태워서 재촉하자 그랬잖아요.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이 분위기에서 오래 있으면 너희들 병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자 훈련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 그러시고 예수님 예수님 친히 뒷정리 다 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 앞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인정에 연연해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언제 이게 무너지느냐면, 여러분 그래요. 일하다가 지치죠. 그 곰곰이 생각해요. 왜 지치나?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안 해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게 크다니까요. 그 사람에게 뿌리를 도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하는데 오래 못 가요. 그게 가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 10년이 지나도 20년이 더 평생 갈 수 있는 능력,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만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치는 거 봤어요? 예수님 잘 안 지치죠.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그때 설명할 때 보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지치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또 쉬고, 또 3년 동안 보고 있는 사람이 또 오고, 뭐 그래서 이제 10년에 한 3년 정도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20년 한 6년 정도만 일하면 된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은 안 지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지치나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지치는 것 같아요.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 그거예요. 저도 지칠 때가 있어요. 언제 지치냐면 사람 앞에 설 때. 사람의 인정 욕구에 연연해 할 때는 지치겠죠. 그 어떻게 안 지치겠어요? 근데 그건 애초에 그런 거가 허망하다는 걸 좀 일찍 깨달은 것 같아요. 그죠? 하도 고난이 많아가지고 그거 뭐 별로 고난인지 배신인지 하여튼 뭐 이렇게 사람 믿을 게 못 된다는 거. 그래서 아예 기대를 안 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죠? 이때에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고 좋아하는 게 뭘까, 그거 생각하거든요.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똥개는 짖어도 경보선은 간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달라진 게 뭐냐면 지치는 게 없어요. 뭐 감정 소모가 없으니까. 되게 감정 소모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 박수 받으면 기분 좋다가 아니면은 승질났다가.
그 인간 보면 열받다가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 감정 소모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다가 돌아오면 그냥 쳐다도 안 보고 그래 감정 소모도 없고 인정 욕구로도 자유로우니까 그때부터 힘있게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본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전에 그 교회 앞에서 이전 교회 있을 때요. 막 시끌시끌해요.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하고 뭐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건데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기고 대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내가 눈은 나쁘지만 그때 멀리서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보면 안 되잖아요. 보면 얼마나 미안해하겠어. 그래서 저도 알거든요. 상대가 미안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숨어서 싹 가는데 안 봐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순간 얼었어요. 나도 얼굴 그러니까 봐서는 안 될 거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1초도 안 되는 순간인데 그 집사님 그 다음에 제 눈빛과 마주치고 난 다음에 전의를 상실했어. 더 싸움이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 집사님이 저하고 눈이 마주쳤을 때 누굴 본 거예요? 목사를 본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를 봤는데 자기를 본 거예요. 싸울 때는 자기를 잊어버렸다고. 그냥 열받아서 싸운 거야. 나를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를 보는 순간에 부끄러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근데 그걸 통해서 누굴 본 거예요? 나를 본 거예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똑같은 맥락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누가 만나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만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들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못 만나요. 그냥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죽기 직전에는 자기 한번 만날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요. 생각 좀 하려 그러면 술 퍼마시고 곤드레만드레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동시에 누굴 만나요? 나를 만나요. 나의 죄를 만나고 나의 연약함을 만나고 나의 부족함을 만나고 나의 운명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인정욕구 속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나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타인과 만나고 살아가는 거거든. 맨날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그러다가 인생 사니까 가짜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는 나를 만난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I am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예배가 깊어지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지도 몰라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건 뭐예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바 된 인생만이 인정욕구로부터 자유롭고 그런 인생만이 비로소 나로 살아가요. 나로. 저는 답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답다. 뭐 사람답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년답다. 이 못말에 붙은 특성대로 산다 그런 뜻이죠. 사람답다. 못말이 사람이잖아요. 사람답다. 그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대로 산다가 사람답다잖아요. 청년 그러면 청년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청년답다 그러면 그 특성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나답다. 나답게 살고 싶다. 그건 뭐예요? 나를 발견해 나답게 살지. 나답게 살고 싶어도 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나답게 못 삽니다. 그럼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동시에 내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발견해요. 아, 내가 이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맞춰가지고 인정욕구로 살아갈 땐 인생이 피곤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소모가 돼. 내가 아니니까. 배나무가 배 맺히는 건 쉬운데 배나무가 사과를 맺히려고 그러니까 뭐 접붙임도 해야 되고 하여튼 복잡해. 그냥 내가 나로 살아가면 힘들지 않은데. 그래서 나답게 살면요 생각보다 인생 쉬워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별로 어렵지 않게 열매 거두고 삶에 스트레스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냥 산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평온한 가운데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신방을 갔어요. 그 레나네 집에 가서 신방을 갔는데 꼬마애가 참 귀엽더라고요. 5살짜리인데. 근데 뭐 할아버지가 뭐 약간 예쁜가 봐. 그래서 얘가 이제 춤을 잘 춘대요. 그러니까 춤 춰봐 그랬더니 부끄러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머리를 차박아오는 거야. 부끄럽지? 부끄러워. 계속 부끄러워해. 그때 걔가 의외였는가 봐요. 그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는가. 아버지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부끄러우면 계속 부끄러워하라고. 부끄럽지? 그러면서 막 부끄러우면 고개 차박아야지 막 숨겨놓고. 그걸 한 10번씩 반복했어요. 춤춰 그래. 부끄러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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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춤춰 그러고 부끄러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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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0번 그랬더니 이제 안 부끄럽대. 부끄러운데 그거 똑같은 거 반복하면 안 부끄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보고 싶지 않아서 하라 그러지 않았는데. 우리는 맨날 하지 말래요. 어떤 사람이 울어. 그럼 맨날 한다 소리. 울지 말래. 아니 눈물이 나오는데 왜 울지 말래? 울지? 저는 누가 울면요 그 휴지 갖다 줘요. 더 울라고. 흡수 잘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막 흘러내리게. 기름종이 갖다 줘요. 막 흘러내리게. 막 범벅이 되게. 그래 운 것 같지. 아, 요즘에 흡수가 너무 좋아가지고 울라 그러면 다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쌩얼이 돼버려서 안 되겠어요. 왜 울지 말아야 돼요? 우는 거죠. 울고 싶으면 울라고. 웃으면 안 돼요? 기쁘면? 웃으라고. 5살 애가 부끄럽대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 왜 부끄러운 게 안 돼? 걔가 여자애고 지가 뭐 잘하면 부끄럽겠어? 충분히 부끄러워하니까 이제는 세상 앞에 나갈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한 10번쯤 부끄러워하니까 이제는 할 수 있대. 내가 보기가 싫어졌어. 그래서 그만해. 그러고 그냥 말했는데 그거에 바로 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발견했어요. 5살짜리를 IM으로 살게 만드는 방법. 제약받을 필요 없어요. 힘들면 힘든 거고 아프면 아픈 거고 부끄러우면 왜 부끄럽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끄러워하면 되는 거지. 충분히 부끄러워하니까 부끄러움에서 또 자유로워져요. 남 의식 안 하고. 부끄러움이 남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부끄러우니까 남을 의식할 필요성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든지 사람 앞에 서든지. 사람 앞에 서면 계속 남의 인식과 남의 인정받으려고 사는 가짜를 사는 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발견해서 나로 사는 거예요. IM으로 사는 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망된다라고 할 때 노란하지 않죠? 사람들의 욕구, 사람들의 그 기대 거기에 맞추지 않아요. 제자들 오염될까 봐 빨리 배 타고 가. 그래 놓고 예수님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를. 최고이게 될 수 있죠. 내 것을 발견하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서 이제 나로부터 흘러가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없으면 인정욕구로 살아요. 다른 사람 맞추는 가짜로 살아요. 내가 IM이 되놓으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것이 되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내게 힘이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공감 능력이 생겨요. 들어줄 수 있어요. 들어줄 수 있다고. 이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발견하면 건강하니까 들어줄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만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만나자 그러면 만나려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만나자 그러겠어요? 보고 싶어서. 왜 만나고 싶겠어요? 뭐 의논할 일이 있어서. 왜 만나고 싶어요? 어떤 때 심심해서. 또 왜 만나자 그랬어요? 뭐 아쉬운 일이 있어서. 뭐 돈 꿔달라고 뭐 이런 거. 그것도 아니면 또 왜 만나라 그랬어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동차를 하는데 샀는데 좀 만나자고 우연찮게 나가서 아 이거 뭐 새로 뽑았어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사람이 만나려는 의도가 있다고요. 어떤 의사분인데 옛날에는 의사들도 가난했습니다. 그 수련이 할 때는 그 월급도 나오지 않은데 우리나라에 옛날 군사정권 있을 때는요. 그 지금도 있지만 그 의사회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의사회비를 내지 않으면은 그 수련이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료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옛날에 의사들 다 가난했죠. 체감권이면 뭐 몇 배 비싸고. 그래서 사실 의사가 좀 더 돈 버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도 10년 걸리고 책값도 비싸고 정말 고생해서 의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모르는 시대를 또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지만 좀 가난한 의사 초창기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 의사 회비를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뭐 멀뚱멀뚱 있다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갈라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손을 잡고 너도 바쁠 텐데 무슨 할 말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니냐고 하라고. 네가 그냥 올 일 없다고. 그 바쁜 와중에 네가 날 찾아왔다는 거 무슨 용건이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말하기 편해지죠. 내가 그 의사협의 낼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때 친구가 좀 앞선 친구인데 회사에서 갑을 해가지고 주도하는 거예요. 그냥 뭐 갚든지 갔든지 하라고. 그러니까 친구죠. 뭐 보증을 서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그 정도 도와주는 건 친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IM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그게 말해 공감 능력이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찾아온 이유를 하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이 저를 찾아옵니다. 뭐 만나기도 하고, 뭐 친척, 가족, 뭐 성도들, 뭐 외국에서 오신 분들, 뭐 다 있어요. 뭐 목적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나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제가 딱 알아요. 신방 요청하는 것도 신방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집 신방은 내가 뭔지 알겠어. 그 너무 사위를 잘 얻은 것 같아. 그래서 사위 자랑하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한숨 쉬지 말고 그냥 같이 기뻐해요. 너무 사위가 자랑스러운 거야.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벌써 딱 보니까 사위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위. 아, 어쩌면 이게 3위, 2위도 아니고 4위인데 하여튼 4위를 그렇게, 예, 4위. 그래서 목적이 자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마음이 구부러져 있을 때는 아유, 저놈의 자랑, 뭐 살구 본문도 뭐 자랑하면 빼앗긴다, 뭐 히스기야가 보물 자랑에다 다 빼앗겼다,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를 죽여놓고 그랬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자랑하고 싶으면 뭐 죄가 아닌 이상 뭐 자랑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자랑을 함께 나눠요. 그래서 제가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저건 자랑이구나. 그래서 내가 더 자랑해줘. 와, 그거 뭐 굉장한 사람이고, 뭐 장래가 촉망되고, 또 과도 잘 선택했다고, 이제 미래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거에 막장구 쳐주고, 또 알고 있는 지식에 조금 가미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너무너무. 그거예요. 공감 능력 있잖아요. 그럼 상대가 원하는 거 해주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뭐 나쁜 일이에요? 어떤 사람 와가지고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위로받으려고 왔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서. 그 마음이 아플 때 있잖아요. 마음,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사람이 보통 때 이렇게 유복하게 사는 사람은 마음에 문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마음에 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딱 충격을 받는 순간에 마음에 문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마음에도 문이 있구나. 그리고 마음의 문이 탁 닫히고 난 다음에 열리질 않는 거예요. 열고 싶어도 못 여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돼요. 마음의 문이 있구나. 마음의 문이 닫혔는데 이거 열어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못 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뭐 쭉 얘기해야죠. 마음에도 문이 있어. 뭐 예수님께서도 뭐 내가 문 밖에서도 문을 두드리노니 뭐 네가 열어야 돼. 뭐 홀만한테 그림 뭐 이런 것도 얘기해주면 웃기게 얘기해줘요. 그죠? 뭐 그런 것도 많은데 뭐 문 손잡이가 바깥에 놓고 안에만 있대. 뭐 쭉 설명해주면 자기도 멍하니 들어요. 다 알지요. 모르는 게 아니고. 근데 어쩌겠냐. 그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좀 이렇게 밀어줘야지. 조금씩 열어야지. 힘내라고. 결국은 최종에 승리한다고. 아까 같이 어두운 위에 빛이 오고, 그죠? 씨 뿌리고 난 다음에 거둘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인생 바뀌는 얘기들 쭉 해주고. 그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가 된다 안 된다 보다도 위로받고자 온 사람에게는 위로해주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죠.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다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거 주면 된다니까요. 아쉬운 이야기 하러 온 사람이 아까 같이 돈이 없다 그러면은 뭐 있으면은 뭐 줄 마음이 있으면 좀 주고, 저는 뭐 어떤 데 줄 때도 있어요. 예,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진정성이 있고 뭐 딴 일 아니라 그러면. 근데 줄 돈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같이 논의하고, 괜히 그렇게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진지하게 이렇게 방법을 논의해 보면 알아요 본인도. 그럼 힘이 되잖아요. 기쁜 일이 있을 땐 같이 막 기뻐해 주는 거예요. 막 기뻐해 주고. 뭐 이제 결혼 날짜 잡았는데 뭐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와, 그날 얼마나 좋겠냐 그러고 막 쭉 설명해 줘요. 같이 해주는 거. 그게 공감 능력이라고요. 잘 보세요. 우리가 타인하고 안 살 수는 없잖아요.
타인의 인정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건 인정욕구 살아가는 가짜로 사는 거고,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난 다음에 우리를 책임져 주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 나를 발견하잖아요.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내가 건강해지니까 이제는 인정욕구가 아니라 공감 능력으로 살아요.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잖아요. 보이면 채워주는 거죠. 그거 하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돕는 분. 그렇게 돕고 사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건강하시잖아요. 하나님 옆에 서 있으니까. 뭐 예수님이 건강하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원래 건강하지 보지만 하여튼 건강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건강함이 있으면은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위험하다 그러면 피하게 만들 수 있고 공급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고. 이게 일꾼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런 일꾼들이 필요해요. 일꾼은요, 일꾼 훈련 받는 거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발견하거든. 내가 건강해져요. 내가 건강해진다는 건 그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사람만이 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만이 자기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지금 많은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않고 교회 와서도 심지어 사람 만나고 가요. 인정욕구 때문에. 인정욕구 때문에 온 사람들은요, 그게 변화가 안 되면은 나중에 분노심이 생겨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데 왜 날 안 알아주는 거야? 분노심.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병이 나요. 마음에 병이 나고 몸도 아프고. 진짜 그래요. 그리고 화도 나고. 방향 바꿔야 된다. 방향.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으면 내가 보이고. 이제는 인정욕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감 능력으로 섬기며 사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주변을 다 살리는 거죠. 그걸 뭐 아브라함식으로 표현하면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복이죠, 복.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살필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 인생의 특징은 뭐냐. 아까 인정욕구가 아니라 공감 능력이라 그랬고, 또 하나는 고난인데 고난은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피하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기회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지금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 예수님과 같이 시간 보낸 거 많잖아요. 그래도 예수님 못 만났어요. 동거한다고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고. 근데 풍랑이 있는 고난 중에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다르죠.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뭐 정말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근데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이거예요. 성도에게 왜 고난이 임하는가? 이해를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 이해돼요? 아까 닉 부이치지. 그거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요배 친구 같이 무슨 누구시냐 그럴 거예요? 몰라요. 나사로가 죽은 거 하나님 잘 섬긴 사람 왜 죽어요?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런 일이 왜 벌어져요? 해결 안 되거나 믿음 좋은 가정에서 나타나는 불행들 왜 그래요? 예수 잘 믿는데 왜 사고로 죽어요? 해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설명되지 않은 것 투성이라고요. 근데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예요? 고난을 무조건 피하면 되는 겁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는데 도대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거 하나만 명심하세요. 불행이 떠나가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져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불행, 고난이 다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없어진다니까요. 하나님 언제 경험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경험을 언제 했어요? 저도 뭐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냐? 뭐 잘 나갈 때? 그래서 감사함으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요. 근데 깊이 있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정말 그렇지 세상이 모두 다 버려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믿음과 평정심, 고난의 때 만나는 거예요. 즉 고난을 갖다가 합리화시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라 그러지 말고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예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몇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예배 중에.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떠나서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무슨 짓을 지금. 여러분 지금 굉장히 귀중한 거거든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랬으면 참 좋겠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건 확실해요. 예배.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요.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선교. 잠깐 선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선교 가면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여기서 막 꿈틀꿈틀한 임재.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저는 그래서 예배가 좋아요. 예배가 너무너무 좋고 기도가 좋고요. 선교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가까이 있고, 그리고 고난도 좋아요. 고난 자체가 좋다는, 고난은 악이잖아요.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이 계셔요. 고난 중에 계신 예수님 계신다고. 그 예수님 만난다 그러면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임재.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시라가 갇혀 있죠. 거기서 16장 25절 보니까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그렇죠. 착고에 채워서 기도하고 찬미했더라. 뭐 죄수들이 듣더라. 옥토가 막 움직이더니만 옥문이 열렸어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을 읽지 않으면 뭘 상상해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으니까 잽싸게 도망쳤더라.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고난 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 바울과 실라가 원했던 건 탈옥이 아니에요. 그냥 열었을 뿐이에요. 그 열어진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있었다고. 그렇지. 옥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찬미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옥토가 움직일 정도로, 문이 열릴 정도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무뚝하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간수가 와가지고 도망친 줄 알고 뭐 자결 하려 하거든. 그거 왜 죽으려고 그래? 함부로. 야, 죽지 마. 야, 죽지 마.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갔더니 뭐 온 집안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그 10장 31절 유명한 구절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또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게 언제 벌어졌어요? 고난 중에.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고난을 그냥 벗어나는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고난 중에 깊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고난은 메시지가 있어요. 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동시에 누구나가 다 가슴속에 새겨지는 메시지가 있어. 아, 이거구나. 하나님이 옥문 열어준다. 닫고 여는 거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구나. 그거예요.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가지도 않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온 가족을 믿게 만드는 영광. 그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대심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그 다음에 잠잠하라. 그래서 그들을 건져주시죠.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되시구나. 이거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영을 구원하고 이 자연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되시는구나.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예수님의 모습들. 고난 중에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이거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자리구나. 그리고 기쁘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삶을 디자인할 때 항상 이렇게 디자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그래서 하나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고난 좋은 거예요. 예배 좋은 거예요. 기도 좋은 거예요. 선교 좋은 거예요. 또 언제 하나님 만났어요? 말씀 듣는 중에. 고넬료의 가정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를 쭉 보라고요. 그때 주의 영광이 임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 만나야 인생은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만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중에 계신 주님.